아멘.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 43절입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은 이러하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은 이러하니라.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이제 28장은 그 성막에서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긴 장에 걸쳐서 제사장이 입을 옷을 아주 디테일, 세밀하게,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유는 이 옷이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창세기 3장 강의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죠. 참고적으로 그 강의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들이 입고 제사를 드릴 때 이 옷을 항상 입고 제사를 드리도록, 만약에 이것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43절에 보면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앞에 나갈 때, 여호와 앞에 나갈 때 항상 뭐를 걸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 옷을 짓게 하는데 지혜로운 영이 채워진 자들로 그 옷을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영이 임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옷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아주 세밀하게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성막을 만들 때 썼던 그 재료들이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옷을 만들어요. 맨 먼저 이제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에봇은 조끼 같은 옷이에요. 제사장이 걸쳐 입는 옷 중에서 맨 바깥에 이게 숄더라고 그럽니까? 어깨가 없고 어깨 끝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쭉 늘어뜨리는 이제 그런 옷. 요 에봇을 만들라는 것이고, 이 에봇은 어깨 끝만 있는데 이 어깨 끈에 보석 2개, 호마노 보석 2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걸로 이제 이렇게 옷이 안 떨어지도록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숄더처럼 이제 그 호마노에다가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6명씩 새겨 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 2개로 가지고 이 옷을 이제 몸에 걸치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옷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어깨에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그 어깨에 정사를 짊어지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어깨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갔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 전체의 삶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 양,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게 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어린 양을 찾아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고 오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 자기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깨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것을 걸치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의 그 삶을 짊어지고 나오도록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라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15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패를 또 만들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판결 흉패, 요 이제 가슴에다가 이 에봇을 입은 그 위에다가 흉패를 붙이는데 보석을 12개를 붙여요. 3개씩 이렇게 4개씩 해가지고 모두 12개의 이름 보석을 붙이는데 그 보석의 이름 하나하나에다가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요.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 12개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새겨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봇에 맨 위에 걸치는 그 에봇에 맨 바깥에는 이렇게 이제 흉패,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보석을 다른 그런 패를 이렇게 가슴에 붙이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짊어지고 나오는 것임과 동시에 또 뭘 가슴에 품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나오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35절까지는 그 에봇, 맨 위에 걸치는 그 에봇 안에 들어가 있는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겉옷. 이 겉옷은 파란색, 청색 실로 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겉옷은 그 겉옷이 끝자락에는 이제 방울을 달아놓으라고 말해요. 방울도 이제 방울 하나하나에다가 성류 모양을 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리고 이 방울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입고, 청색 옷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소리가 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 받으려고 그릇에 피를 담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죠. 그 언약궤의 언약궤의 그 뚜껑이 속죄소, 시온소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피를 뿌리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받아가지고 그때 요 제사장 옷에 달려있는 요 방울이 이제 딸랑딸랑 움직이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고 그냥 그 제사장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체를 이제 끌어내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끌어내지 못하니까 발목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줄을 당겨 가지고 시신을 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울을 달아서 이제 그렇게 죽음을 알리는 그런 용도로 쓰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6절부터 38절은 이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들어갈 때 머리에 모자를 써라 이렇게 말해요. 관을 써라, 모자를 써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모자를 쓰는데 그냥 모자가 아니고 거기다가 모자에다가 금패를 붙여가지고
그 금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글씨를 새겨가지고 그 글씨 새긴 금패를 모자에 붙여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자 쓸 때 여기 모자에다가 뭐 이렇게 수 놓아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제 모자를 쓰는 것처럼 여호와께 나갈 때 그런 관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긴다는 것은 그 제사장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를 쓰는 그 이마라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담는 곳이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이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표시를 달아놓고서 이제 백성들의 모든 그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그 제사장을 쳐다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단순히 그냥 제사의 업무만을 감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아주 디테일한 옷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9절로 43절은 아론의 제사장들의 이제 입을 그 속옷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속옷을 입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흰 제사장 예복을 또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띠로 이렇게 띄어가지고 단정하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단정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순서가 이제 속옷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 좋은데 맨 처음에 있는 에봇, 그 다음에 다음에 있는 또 청색옷, 그리고 속 안에 있는 또 흰옷, 그리고 또 그 속 안에 있는 속옷, 이런 순서로 이렇게 막 나오고 중간에 또 흉패도 나오고 모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헷갈립니다만 정리를 해보면은요, 맨 안에 이제 속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은 지금 우리가 입는 옷처럼 이렇게 바지 이런 게 아니고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맨 안쪽에 통으로 짠 옷을 입기 바로 전에 속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흰 통으로 된 옷을 이제 입어요. 그리고 그 흰 옷 위에 청색 실로 짠 그 겉옷을 이제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에봇을 이제 걸치는 겁니다. 그렇게 걸치고 그 에봇의 앞에 흉패를 딱 달고 그리고 모자를 딱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이 좀 되십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옷을 갖춰 입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글씨를 쓴 금패를 붙여서 제사장을 볼 때마다 모든 백성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늘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의복에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 결국은 누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이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이런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입을 옷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나뭇가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벗겨내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어 입히는 옷의 시작입니다. 그 옷이 지금 이 제사장의 옷에서 아주 세밀하게 제사장이 입을 옷을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인간들이 입어야 될 옷을 세밀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옷을 누가 만든다고요? 지혜로운 영이 임한 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혜로운 영이 임한 자가. 그렇게 지혜로운 영이 임한 자가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자꾸 그 옷을 자꾸 입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가면은요, 61장 10절에 가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서 신랑이 사모간대 그 모자를 쓰고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신부는 자기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옷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스가랴 3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완성된 그 성전의 환상을 스가랴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새롭게 완성한 성전, 그 성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갔는데 그 옷이 더러워요. 옷이 더러우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하나님 저렇게 완성된 새로운 성전에 제사장이 입고 온 옷이 저렇게 더러워서 되겠습니까? 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참소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새롭게 입혀주십니다. 그게 스가랴 3장에 나와요. 4절부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막 머뭇거리고 생활고에 바쁘고 이러다가 못 지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의 완성된 성전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뭘 입고 왔어요? 그 완성된 성전 앞에 꾀죄죄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사탄이 막 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옷을 싹 벗겨가지고 이제 새 옷을 입혀서 그리고 정결한 관, 깨끗한 모자를 그에게 씌워서 그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우리 구원을 그렇게 완성된 천국에서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약 성경에 오면은 구원의 예복을 입으라고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나가가지고 잔치를 베풀 때 아무나 막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그래놓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쭉 보면서 예복을 안 입은 자는 막 다 쫓아내잖아요. 구원의 예복을 입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뭘로 끝납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훔쳐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막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를 다시 껴안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이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신발을 다시 신겨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옷을 새로 입혀줘요. 옷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옷을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예복, 성도들이 입어야 될 그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입어야 될 구원의 예복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낸 그 옷을 입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제사장 예복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입어야 될 옷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제사장 예복을 말씀해 주는 것은 그 예복을 결국 누가 만드셔요? 지혜로운 영이 임한 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영이 임한 자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이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그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이 입고 나갈 그 구원의 예복을 만드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자기 피로 빨아낸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요게 성경의 구원을 좀 설명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옷을 입을 때 이 성경의 온 이야기를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구원의 옷을 제대로 입고 있나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옷을 뭐라고 말하냐면 3절 28장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이란 말이죠.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옷을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드시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담겨 있는 옷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 있는 옷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어린 양의 피로 빨아낸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제사장의 옷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낸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것을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이것을 입어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마다 구원의 예복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어야 될 이 구원의 옷을 놓치지 않고 입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